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각된 인물은 단연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그러한 베드로의 입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3장에서는 요한과 함께 나면서부터 묶었던 일을 고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9장에서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요바에 있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늘로부터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굳이 설명하자면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보기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있는 그릇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베드로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 동일한 환상을 보고 그 뜻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인 줄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갈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교회 운영에 관한 직무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물론 당시는 아직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지만 초대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서 바로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면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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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교회 구성원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적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떠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때 그 사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본문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으라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엉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돼서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사역에 동참시켜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표출돼서 12사도가 이제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는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운영, 특별히 재정적인 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것 역시 여기서는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 동참하는 데서 계속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단순히 봉사 사역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인 운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앞선 5장에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바로 직전에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주도하자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고 그들에게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한 것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넘기고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다 라고 하고 이제 5절부터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들을 왜 교회 운영에 안 끼워주냐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 운영을 다 하라고 우리가 읽기에도 생소한 이름들 아닙니까? 왜 생소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생소합니다. 헬라계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세워서
너희들이 교회 운영을 접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라, 재정 관리를 다 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들은 이제 진짜 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는 동참을 하지 못하고 교회 운영에 관한 것만 전담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로만 자기들이 이제 막 교회 운영 다 하려고 하네. 그럼 니네가 다 해.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사역할게라고 이런 식으로 말로만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감정이 상해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외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후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교회 관리에 대하여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너희들이 해 라고 우리는 이제 신경 안 쓸 게가 아닙니다. 충분히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이렇게 맺어지고 난 뒤에 본문은 교회 운영에 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운영을 잘했나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나아가기 시작하냐면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 사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 스데반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운영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교회 운영에 관한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그 사명만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의 주도권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으로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개인적 신념에 대한 것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오고 믿어오던 신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다른 성도의 신념을 내가 깨뜨려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 늘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지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을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지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아야 하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내 초대를 거절할 텐데, 그래서 요한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는 사람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보내는 사람들에게 도자기에다가 부정한 음식들을 잔뜩 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만약에 저는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정한 음식들을 펼쳐 보이고 이것을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함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3번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했다면, 만일 고넬료가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지 않으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셨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베드로의 신념은 더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넬료에게 네가 보따리 싸서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고넬료에게 보따리 싸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 형제가 영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려고 합니다. 보따리 싸서 가가지고 부정한 거 잔뜩 넣어서 먹어 합니다. 못 먹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의 중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가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사도행전 6장에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본문은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을 직접적으로 향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울을 딱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 설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들이라. 지금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아까 전에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일로 불만을 쌓아서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스데반을 포함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세력으로 이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교회에 재정 처리하는 데 열정을 쏟은 게 아니라 그 표현은 교회의 주도권을 함께 나눠 갖는 것으로 의미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이 나가서 설교를 행합니다.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만을 하고 가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보게 될 때 본문에는 스데반의 설교에는 스데반이 사울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뉘앙스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울은 이 청중들로부터 약간 벗어나서 외부인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친히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스데반과 고넬료의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스데반이나 고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스데반, 한 사람의 고넬료로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앞서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에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며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더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만일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 형제를 위해 어떤 자매를 위해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과 담배, 특별히 담배를 신앙의 지표로 삼고 있는 한국 교회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의 절대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담배를 신앙적 성숙의 흡연을 신앙적 성숙도와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것은 한국 교회의 특징이며 그렇지 않은 역사들도 걸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의 경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로 아마 스펄전 목사님이나 보네퍼 목사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도 이제 담배를 피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담배를 하루에 한 대라도 피우는 목사는 강단에 절대로 세울 수 없다고 여기면서 어느 정도 교만한 것은 용인되는, 어느 정도 교만한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라고 용인되는 그러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흡연을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연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동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오로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고 또 남의 구원이기도 한데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없으며 담배를 피우지만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바울의 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앙적인 이유로 담배를 끊은 사람들에게 다시 담대하게 담배를 피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수준의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굉장히 약해 라고 신앙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그는 무조건적으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스스로 나는 담배를 피우니까 내 신앙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와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지만 사실 그는 스펄전 목사님이나 보네퍼 목사님처럼
신앙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당신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당신이 여전히 담배를 피움으로써 당신이 거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어떠한 연약한 성도가 그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있다면 당신이 연약한 당신이 아니라 매우 성숙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당신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만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매우 위대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숙한 당신이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당신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방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얻고 싶은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할 때 그는 분명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MBTI라는 걸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뭐 ENFP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서 ENFP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나는 내성적이야, 뭐 외향적이 난 계획형이야, 나는 막 일을 벌린 스타일이야. 그게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내 MBTI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뉴 선택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을 심리적으로 병들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내 얼굴을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오늘 뭐 먹고 싶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그런 엉터리가 다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하고, 설렁탕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는 설렁탕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저런 엉터리가 다 있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정말 좋아했던 것은 김치찌개가 아니라 설렁탕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만나서 나와 음식을 나누며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는 김치찌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렁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먹는 이 사람이 먹고 힘나서 삶의 활력을 얻으면 그것으로 바울은 제일 기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며 개인적 신념에 대한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